20세기에 가장 저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존 케너스 갤브레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원래는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또 미국에서 교수 역할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또 교육자 역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한 분입니다. 이분이 2006년도에 타계했는데 2006년도까지 이분의 저서가 33권이나 돼요. 그래서 경제학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경제학자입니다. 이 33권 가운데 우리나라에 여러 권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이에요. 2011년에 번역돼서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됐어요. 이 책은 1970년대 미국의 BBC 방송국에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를 어떻게 좀 쉽게 강의하는 것,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쉽게 경제를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그 프로그램 제목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연한 내용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 이 책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게브레이스라는 경제학자가 왜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규정을 했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다가와요? 불안한 모습이 다가온다.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내일을 알면은 소망이 있잖아요. 내일을 알면은 자신감이 있잖아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병이 바로 불안이에요. 이 불안은 치유하는 것도 거의 없대요. 이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건강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 관심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언제 오시느냐는 거예요.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때쯤 오겠다, 저때쯤 오겠다. 막 그렇게 논쟁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이것을 지켜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목적은 다른 것 없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바른 자세로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교훈하고 답을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언제 오실까 궁금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언제 오실까? 언제지? 시기가 뭐지? 이렇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다툼을 하는 이들에게 한마디로 쐐기를 받는데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마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언제 올지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쯤 오실 거다.
이때쯤 오실 거다. 그래서 서로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또 다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만 이렇게 얘기했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야, 나도 몰라. 내가 재림하는데 나도 몰라. 그건 아버지의 소관이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이단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게만 알려줬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분은 역시 다르시구나. 저분은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분한테 말씀해 주셨겠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부천시 우리 동네 이단 지도라는 이 책자를 다 나눠드렸잖아요. 우리 부천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의 본부들도 있어요. 그렇죠? 왜 이것을 나눠주냐면 우리 주변에 어떤 교회가 이단인지, 또 이단의 특성이 무엇인지, 또 이단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부천에 있는 이단의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잘못된 이단들의 교회, 잘못된 이단들의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아니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런데도 아니야, 나는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900 몇 년도에 휴거 소동이 일어났었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날이다. 그래가지고 그날 막 흰옷 입고 다 기다리고 TV 방송국에서도 다 취재했는데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안 했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연기되었다. 그렇게 연기되었다. 그래가지고 몇 번 연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도 전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나만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만 알려줬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만 신실해서, 우리 교주만, 우리 목사님만 신실해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만, 우리 교주에만 알렸다 그러면 단번에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확실해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는데 자꾸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고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삶, 여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휴거소동에 휘말린 사람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휴거된다고 한다면 거기가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내 가족 전도해야지, 내 친구 전도해야지. 왜? 휴거된다는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어쩌자고 거기가 있냐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느 때, 시기와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는 관심이 없고 그때가 언제지?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욕심만 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편지를 써가지고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더니 그 편지를 듣고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생활도 그만두고 자녀들도 버리고 부모들도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생기게 됐다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시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 후서에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나하고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 저 아프리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내 생각에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지? 재림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더 주시는구나,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베드로의 전서 편지를 받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휴고소 등에 힘올릴 사람들에게 잠잠히 있고, 너의 할 일을 다 하라, 직장 잘 다내라, 가족생활 열심히 해라, 너의 사회생활 잘 감당해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교회 사명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깨어서 뭘 할 것이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잠에서 깨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깨워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거 두렵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으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두렵고 충격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과 감사예요. 드디어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구나. 드디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구나. 우리가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더 감사함으로 그 날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빛인 우리의 역할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해요. 죄악으로 가득하고 이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래요. 야, 나 봐.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너보다 더 부자로 살잖아. 야, 나 봐.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너보다 더 좋은 직장 다니잖아. 나 봐.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너희 자녀들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됐잖아. 뭐하러 하나님 믿어? 낭비야, 낭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저 세상적인 부가, 세상적인 성공이, 세상적인 것들이 모두 다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도 하나님 없이 좋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즐겁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그들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 멸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삶을 사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빛이 되어서 빛의 과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야 출퇴근하자, 몇 시까지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학교 교육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선택하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그냥 나 혼자 TV 방송 보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아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이 상징을 보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세로는 뭐예요? 사람들과 사람.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성도의 교제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성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성도들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오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빛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빛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추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운전하실 때 밤에 야간에 운전하면 뭐를 켜요? 전조등을 켜잖아요. 라이트를 켜잖아요. 그죠? 라이트를 켜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알리는 거예요. 나를 알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트를 켜는 전조등을 켜는 목적은 뭐예요? 앞에 뭐가 있는가? 앞을 비춰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운전하는 사람 또 장애물 이런 것들을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빛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춰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뭐예요? 빛이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빛의 자녀는 뭐예요? 빛의 자녀는 빛이죠. 빛의 자녀가 어둠이 되겠어요? 사람의 자녀가 개가 태어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라고요. 그 빛은 빛의 역할을 이제 너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로 비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빛이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끔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삶의 중요한 목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스위스의 개신교 개혁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밀 브루너가 어떤 말을 했냐면,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 삶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우리 허파에 숨을 쉬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삶도, 우리 삶이 활발하게 잘 움직여서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하다. 이 소망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내가 몸이 아프든지, 내가 힘이 없든지, 내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든지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킬레스건 이게 파열돼가지고 수술했을 때 의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성격이 아주 좋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볼 때도 이 소망 있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수술하고도 이게 빠르게 낫는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소망이신 주님을 붙잡고 산다고 한다면 뭐가 걱정이 있어요? 뭐가 문제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작가 섹스피어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불행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소망. 소망이 불안을 고칠 수 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삶을 많이 살잖아요. 부목사 시절까지 제 아내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밤만 되면 불안했어요. 잠을 못 자겠대. 왜 불안하냐 그랬더니, 지금들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는 이 사택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원래 방도 아닌데 반 잘라가지고 그냥 주택들 이렇게 만들고, 계단도 없어가지고 철 계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큰딸 오르간 반주하는 예지가 그 철 계단에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진 적도 있어요. 너무나 열악해. 그러니까 방도 작지. 그런데 신학교 때부터 책은 많이 샀잖아요.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집에 온갖 책이 다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방마다 천장까지 책으로 다 가득해. 그래서 누워서 자려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불안해? 저 책이 떨어질 것 같아. 저 책장이 무너질 것 같아. 아니, 책장이 왜 무너지냐고. 내가 안전하게 다 했다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 그래도 걱정이 든대요. 근데 언제부터 걱정이 사라졌냐? 담임 목사 때부터 사라졌어요. 왜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교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책을 다 그으니까 집에 이제 거의 책이 없어요. 조금만 있고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편안하대. 사람들은 별거 다 갖고 불안해요. 별거 다 갖고 걱정의 99%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우리에게 많은 거지.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라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 이상한 불안에 쌓인 사람,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라는 이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온다는 것,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산다고 한다면 언제 오시라도 우리에게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미동교회가